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 교회 대표적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인 바나바를 도와서 그를 보조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한 내용이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요, 이 교회 담임 목사격이죠. 그리고 이 담임 목사를 잘 도우는 수석부 목사인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타 지역으로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교회는 이런 큰 엄청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언급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관여하셔서 성령님이 직접 이 교회 공동체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불러 시킬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 선교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일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부르심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결과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크던 작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믿고 하시고 있다면 여러분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던 잘못되던 내가 생각한 것만큼 결과를 얻게 되던 그러지 않고 다른 일이 벌어지던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도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따라 이끌려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수계열에 운영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것은 또 더더군다나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요, 교회 주인은 장로님들도 아니요, 교회 주인은 성도들도 아닌 것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수석부 목사격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파송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교회 자체가 잘 되고 교회 자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이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 우리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시키심을 따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시키시고 지시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그것이 나 자신의 유익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유익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핵심은 성령의 소리를 분별하여 듣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신 일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며 나갈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본문에서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는 이 금식이란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금식은 자신의 모든 욕구, 최상위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음식을 중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바, 나의 바람과 욕구 모든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내가 원하는 바도 나의 이익도 나의 꿈과 야망과 비전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비우는 것, 그것이 본문에 있는 금식의 진짜 의미입니다. 밥을 굶는 것을 통하여 다만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찾는 과정, 이것이 금식인 것이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온 성도가 금식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과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도록 말씀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곁으로 치우칠 때가 있고 마음의 욕심과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의 유익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금식하며 자신을 철저히 비우면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인생의 일의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년에 몇 차례씩 금식하며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면서 주의 뜻을 구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길을 어긋나 가고 있을 때 이 길을 바로잡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한번 마음을 비우면서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간을 내서 기도원이나 어딘가에 이 세상과 좀 떨어진 분리된 어느 곳에 들어가서 한 며칠간 기도하며 금식하며 보내면서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비우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